미국의 한 교회에서 텍사스에 있던 교회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주변 환경을 조사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헌금하라고 그런다. 교회 가면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칼 막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을 제공한 자본론을 주장한 것은 가진 자가 힘을 갖고 있다. 가진 자가 지배계급. 오늘로 말하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힘이 돼가지고 없는 자를 계급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평등 분배하는 세상을 이루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의 밑바닥은 돈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돈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것들이 이 밑에 깔려 있어요. 목숨을 주고 지키려고 할 만큼 돈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타이타닉 호 침몰하는 거라든지 또 뭐 다른 배가 침몰할 때의 그런 영화들 중에 마지막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영화에서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장사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에는 옛날에 양반들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돈주머니가 없이 다니는 거를 양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돈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돈이 누구만큼 중요해요? 하나님만큼.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돈이 중요해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이 다 돈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 옛날에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신이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신의 특징은 이 유방이 12개가 달렸습니다. 이거는 생산력을 말해요. 풍요의 신. 그래서 비를 주고 하늘에서부터 비를 이
유대 땅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입니다. 비가 와야 곡식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은, 바알 신은 비를 주는 신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 풍요하게 하는 신입니다. 종교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오늘 현대 생활로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종교로부터 사회의 모든 현상에 이르기까지, 또 한국에서 정치하는 정치가나 재벌들이나, 뭐 과거에 지금 박근혜가 감옥에 가고 이명박이 감옥에 가고, 다 죄목은 돈을 많이 해먹었다는 것이에요. 몇백억씩 뭐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 보면 전부 대부분이 뇌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얽혀 넣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렴하다고 생각했던 정의당에 간판 노릇을 했던 한 국회의원도 뇌물 받았다 하니까 그냥 문제가 되고 자살하고 만 것이 바로 한두 달도 안 된 한국의 현실입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교회에 가면 공짜로 돈을 내라. 어떻게 해서 지금 직업 갖기도 쉽지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누가 그게 좋겠어요. 안 좋은 거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를 눈으로 지켜보셨대요. 우리 동양은 유교적이고, 유교는 군자를, 이 덕망이 있고 인자한 군자상을 추구해요. 그러면 좀 점잖으셔야지. 예수님이 헌금하는 거, 헌금 누가 얼마 하나, 그거 뒤다보고 있으면 그게 군자다워요? 이 서양 교회의 헌금함은 아주 이렇게 돈 누가 헌금하는 거 다 보이게 그냥 접시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 헌금하면 이 주머니가 깊어요. 왜? 넣는 거 보지 말아야지. 얼마를 넣든지. 동양하고 문화가 이 물질에, 돈에 대한 관념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자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회에 가서 목사가 군자이기를 바래. 점잖고 인자하고 항상 좋은 말씀만 하고 자비심이 넘치고, 그 부처님도 그런 인상이고 공자님도 그런 인상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에 가서 예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군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고 교회 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군자 같은가. 말은 기독교라 그러지만 내용은 우리 전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 눈앞에서 지켜보고 앉아있는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시면서 아주 직선적이고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동전 2렙돈, 한 고드란트의 이 아주 작은 채소 단위의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뭘 했다? 헌금을 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두 잎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부를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이다. 이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서 실제로 제가 이상진이가 여러분 헌금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장로님 그거 헌금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다 세워놓고 가장 헌금 저금 한 분을 놓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군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군자를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헌금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재산을 다 내놔 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대로 나눴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내놓고 같이 살았는데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기고 일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이걸 일깨워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을 팔고 다 바치질 않고 일부만 바치고 바친 것처럼 속인다. 베드로 사도가 직선적으로 내가 어째서 성령을 속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속이고 이와 같이 하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인도 왔는데 시간차를 두고 부인이 왔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재산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부부가 똑같이 짜고 교회를 속인 것이. 그 부인도 그냥 죽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가 새로 생겨날 때 신약시대 예수님의 교회가 성령 받고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 재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바치는 얘기부터 속이고 안 바쳐서 죽어나가는 얘기까지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당하게 하려면 어느 지점에 가선가는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건 좋든지 그러든지 한번 결심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인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헌금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해라 하는 절기 헌금을 해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 헌금도 우리가 이제 제물의 하나로
생각하는 측면을 본다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나 무교나 그런 데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시주하고 공양하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유교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합니다. 유교의 도리는 효가 모든 윤리의 근본이에요. 효라는 건 뭐냐? 네가 어디서 온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를 낳아준 부모의 은혜. 그 부모의 은혜는 살아 계실 때에 지극정성으로,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우리 인생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그 인생의 기본이 뭔지를 아는 것이고,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듯이 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회 윤리 도덕의 근간이에요. 이거를 흔들면 세상은 무너진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 북경에 있는 그 구베아 주교의 천주교에서 한국의 제사는 우상숭배다, 이걸 금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거부하고 집에 모시는 신주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6번에 걸친 천주교 박해 사화로 이어져서 천주교가 많은 순교자들을 불필요하게 냈습니다만, 이거는 한국의 유교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도리를 갖다가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물론 그런 요소가 거기 없는 건 아니에요. 조상 귀신을 섬기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도 할 수 없긴 하지만, 근본 출발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생명의 근원이 부모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걸 이해를 했으면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는 제거하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부모에게로부터 오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생명이 오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깨우쳐 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오늘날은 다 추도 예배 하잖아요. 추도 예배가 그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좀 그걸 연구해서 그렇게 일깨웠으면 왜 천주교가 한국에서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 박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목민심서를 쓴 실학파의 정약용인 이미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동생 정약종이, 정약전이 다 천주교 신자였고, 이벽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뒤집히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튼 그 의미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와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신교라고, 가톨릭도 들어와서 그러고, 오늘날 개신교도 그래요. 개신교도 이 무지막지하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사만 안 지내면 이 교인이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다른 방식을 제시하면 되는데 무조건 제거하고 신주를 불태우고 하니까, 이런 불쌍놈들이 어딨나. 이게 예수 믿으면 이 나라가 다 뒤집힌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걸 빙자해서 세상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도 그래요.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세상을 무시하면 이게 기독교인 줄로,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큰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존중하고 그 뜻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아니다고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다. 아무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제사 지내는 종교입니다. 유교가 제사 지내는 종교예요. 누구에게? 조상신에게. 기독교 제사 지내는 종교예요. 구약 시대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제사 지내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가 전체가 제사 지내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유대교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 중에 소제는 채소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곡물로 드리는 것, 나머지는 전부 양이나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제사법이 다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동양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이 성경의 제사는 같은 제사인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본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동양의 제사는 부모를 생명의 근본으로 알고 부모 조상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차이를 알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 흑이 아니면 백. 뭐든지 틀리거나 옳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틀리고 옳은 게 아니고 방법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까 대상을 바로 알려주고 방법을 바로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무조건 묵살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선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아무튼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동양의 우리 제사는 조상신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예요. 조상신이 잘 잡수시도록 공경하는 뜻에서인데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슨 의미냐? 성경의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너희가 지금 잘 못 살았다.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지어서 세상에 보낸 것은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돕고 이러고 저러고 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살도록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가 자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바람직하지 않게 하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어그러지고 함께 사는 인간 세상을 무너뜨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건 지나간 건 돌이킬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심판하면 다 죽어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신 뜻이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살라고 지으셨는데 이걸 자꾸 남을 해롭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하면 이런 인간은 세상에 두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의 의미. 죄는 생명을 파괴한 것이고 그거는 죽어야지. 이걸 둬두면 세상에 계속 그런 다른 생명을 해하는 일만 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죄의 대가로 선고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생명이 다시 생명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잡수시고 하늘 뭐 창고에 쌓아놓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새 삶을 결심하면서 지은 죄를 씻어주시는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를
알고 죄는 생명을 죽음으로 가져간 것이니까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뜻에서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양의 피를,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없으면 죽으니까 생명을 피로 보고 피를 흘려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나의 죄를 지고 그 생명이 죽고 내가 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는 것이. 그런데 이 속건제나 속죄제라고 하는 건 죄를 그러니까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그걸 뭐 해마다 때마다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에서 그리고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심성 자체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제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신 것이 그게 이제 히브리서 오늘 9장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양의 피로 때마다 드리던 제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제물로 삼으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서 주님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냐? 이 생명의 죄악을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께서 그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제시하셨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 때부터 유교로 제사를 지내온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기독교적인 걸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 거기에 접촉점이 있어요. 컨택 포인트. 이게 잘 비교가 되잖아요. 이걸 잘 설명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무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부모 섬기는 이런 걸 모르고 거기 가서 설명할래도 기독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테오 리찌가 이 유교 문화로 기독교를 해석을 해서 쓴 책이 천주실이라는 책입니다. 천주실이라는 책이 당시에 중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주시리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기독교 신자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실학파의 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누누이 들은 거는 한국 기독교가 잘한 것도 있지만 한국 문화 속에 스스로 선교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뭐든지 서양 방식이 들어오면 다 옳은 줄 알고 한국의 전통적인 건 전부 우상숭배니 뭐냐 하면서 나쁜 거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목사들이 왜 잘못 가르쳐?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서양 신학만 신학인 줄 알고 잘못 가르쳐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거지 얘기하면 한참 가니까 그 정도로 하고 헌금은 그럼 뭐냐? 지금 왜 부모를 공경해요?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부모에게로부터.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까우면 그거는 자기가 어디서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막말할 때에 애비 없는 자식. 그 자기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른다. 근본을 모르는 자식. 후레자식. 그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알겠어요. 효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인간의 심성 뿌리 깊은 데서 이 윤리도덕인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독교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걸 믿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는데 하나님께 아까운 게 있으면 근본을 모르는 자식.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본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돈을 바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옳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신앙 고백의 표현이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에게서 내 생명이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헌금하실 때마다 뭐 안 하셔도 좋아요. 그건 제 설교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면 내가 성경은 자원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뻐서 하는 걸 말씀하는 거지 하기 싫은데 하는 걸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걸 믿고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 가는 것을 믿으면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돈 바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이 고물고물고물 살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 뭐 화목제든지 뭐든 속건제든지 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예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주신 분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게 제사의 의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개신교의 기독교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예배의 순서에 반드시 전통적인 예배 순서에는 사죄 참회의 회개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순서가 반드시 있고 그 회개한 걸 용서하는 사죄의 선언이 반드시 있었어요. 우리 예배가 이제 자꾸만 모양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의미인데 이 예배가 그런 의미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제물 바치는 것이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헌금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 말은 돈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하고 날마다 직결이 되어 있다. 돈을 제대로 안 쓰는 거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재산을 다 내놓고 살았다는 건 뭐예요? 왜
재산 일부를 바치고 일부를 숨긴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기까지 해요.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이 생명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할 때에 네가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면 남을 해를 끼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공동체가 생명의 현실입니다. 공동체하고 생명을 같이 나누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라.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이 아까워요?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아까워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답게 살고자 하는가, 이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걸 마음에 새기고 사는가. 교회 와서 싸우지 마세요. 생명을 위해서 살다가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왔는데 안 그러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는, 이거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근데 헌금보다 이거 더 중요해요. 헌금보다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형제하고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송사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뭐 하고? 화해하고 와서 헌금 드려. 헌금보다 안 싸우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 좀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용서 받을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뜻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